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아버지가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sonship,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민 오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예배로, 그의 뜰로, 그의 성소로, 그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면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나의 인생에 찰랑찰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까지 잠겨서는 세례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발까지 잠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만, 성령을 체험하지만 내 멋대로 삽니다. 발까지밖에 물이 없을 때는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어요. 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머무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맨날 발에만 찰랑찰랑 하는 거. 내가 교회 가면은 막 기분이 좋은데, 찬양했는데, 근데 집에 오면 또 옛날 같은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이 생활이 나는 이제 못하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조금 더 목마르다. 나는 조금 더 이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조금 더 머무는 사람에게는 물이 무릎까지 차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는 먼저처럼 빨랑빨랑 못 걸어 다닙니다. 저에게 성령이 무릎까지 차왔을 때 제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전에는 내 멋대로 힘들지 않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지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왜냐하면 강물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무릎까지 찼을 때는 내가 막 악을 쓰고 가면은 천천히 가긴 하지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이거 갖고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무릎까지 찼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무릎까지 찼을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릎까지 찼을 때는 옛날과 똑같아요. 그냥 힘만 들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 부르짖음이 터져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 변화 없는 신앙생활. 우리 아이는 그대로 있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난 이렇게는 정말 못 살겠다. 하나님, whatever it takes,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무조건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천자를 더 가면 그러면 이 물이요 이제 목을 차고 그리고 얼굴을 올라오고 그리고 완전히 그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령 안에 풍덩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내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헤엄쳐야 됩니다.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이 별로 안 좋다, 집에 가자,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고 2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가서 쇼핑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지. 이렇게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아이를 고치겠다고 자폐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를 갔는데 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다니엘 금식을 그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미셸 우리 친구 와 있는데 쟤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사흘씩 매주 굶었어요. 매주 금식을 했습니다. 화수목. 그리고 끝나는 날 12시에 가가지고 막 가서 꼬리곰탕을 막 먹고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가 장악시키겠다. 네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오라고 그러면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세요 하면 진짜로 오십니다. 근데 오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오세요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whatever it takes come,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제 눈까지 안 보이게 됐습니다. 막 눈도 안 보이고 아이는 안 보이고 아이는 낫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절박한 심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니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속으로 팡 빠뜨리시는데 엄마 그러고 발버둥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제가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셨을 때 새벽에 이 커뮤니언 그 성찬식을 제 혼자 하나님하고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오기 시작하셨어요. 오시는데 오셔서는 저를 제 맘대로 못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애들 학교 지각하면 어떡하지? 너무 강하게 오시면 오늘 하루가 뒤죽박죽 되면 어떡하지? 아침에 하지 말고 저녁에 할까? 이렇게 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놓고 오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30몇 년 40년을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살살 오십시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오시지는 말고 그냥 오늘 지각은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하고 제가 발견을 하면서 푹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머리를 여기까지 내놓고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거 팍 빠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그 개헤엄을 치면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아침마다 그걸 하는 걸 보고 우리 자폐가 있던 아들이, 이 아이가 자폐가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5시면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앉아서 크래커를 꺼내고 포도주스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갔더니 그 밥상 위에 크래커하고 포도주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집안에 장미꽃 냄새가 가득했을 때도 있었고 포도주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저에게 있어서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포도주하고 포도하고 이 빵을 해놨나 보다.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못해요. 제가 그날 어린아이처럼요 바보같이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 천사가 막 냉장고에서 포도주스를 꺼내가지고 막 놓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진짜 다 왔나 보다.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그 다음 단계로 팡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날 너무나 강하게 무거운 바위처럼 제 위에 확 임했습니다. 너무너무 강하게 임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임한 것은 그날 이전에도 없었고 그날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기까지는 내가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녀 간의 관계처럼 부부 간의 관계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는 삼치고 한번 가보자. 근데 제가 나를 상처를 줄 것 같다. 그러시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풍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빵 쓰러져 버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안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깔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깔려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희락,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저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구나, 이제 지금 하나님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구나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아침인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애들 다 지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날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자리에 제가 아니에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하고 아무리 울고 제가 기도를 해도 다시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사랑을 잃은 여인처럼요, 항상 배가 고픕니다.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날 내가 체험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 임재하심이 있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시는 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배고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 번만 오시면, 이번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넣는 거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하는 거 걱정 안 하겠어요. 이번에는 오시면 하나님 안으로 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처절할 만큼의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그 기가 막힌 임재함을 맛보아 알고 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시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뭐 하고 관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정말 사랑에 빠진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남자밖에는 안 보이고 세상에 다른 모든 남자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브래드 핏도 안 보이고요, 아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오실 때 그 몇 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너무 미칠 듯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는 돌풍과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은 나도 돌풍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에게로 뛰어갈 때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다니면서 말 잘하는 설교자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왕을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을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왔다 갔다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랑에, 내가 그 리스폰드해서 내가 그 사랑에 대답해서 가면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걔만 향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걔도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예배자, 나를 정말 믿어주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예배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당신뿐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전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눈이 찾아다니신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주 7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임재함을 부어서 그 사람의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완전히 부어져서 세례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오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이 세상 땅 열방이 다 변하는 부흥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와이에서 20개월 동안 하나님과 막 싸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물 안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헤엄할 수가 있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강물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인 나를 완전히 채우고 나면 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서울의 동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이스트 게이트 동문에서 강물이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치료를 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서 시끄럽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흘러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완전히 한 명 한 명이 그 생수의 강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했어요. 수확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부흥이 정말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흥이 올 때까지, 오늘 이곳에서 생수가 터져나갈 때까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그분에게 완전히 드렸어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아들 안 고쳐주셔도 좋아요. 저의 눈 안 고쳐주셔도 좋아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강물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물 안에서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강물 안에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음성을 듣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죠 뭐. 첫 번째 하라 그러셨던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다 얼굴이랑 다 아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찬양 드리는데 제가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니? 그러면 앞에 나와서 나랑 춤추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춤을 못 춥니다. 저는 집에서도 춤을 안 추는데 교회에서는 춤 못 춥니다. 제가 이래봬도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춤을 못 춥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으로는 못 추겠더라고요. 춤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에게 강하게 와서 저를 완전히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취한 사람은 춤도 출 수 있고 평상시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제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왜 그래? 그렇게 튀어야 돼? 아니 나는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외로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 무서워서 못하던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속에 푹 들어가서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안으로 점점 푹 들어가고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이 하와이에 오셨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맘대로 되는 게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해도 되면, 내가 지금 이 수십만 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나도 한번 다시 그렇게 너처럼 그냥 팍 빠져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취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적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제 망막이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요, 박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늘어나서 그렇게 얇아져가지고 찢어지기 시작하는 눈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취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지금 이곳에 눈이 찢어진 사람, 망막이 찢어진 사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는 말에 제가 일어나서 막 믿어지지 않아서 뛰어다니다가 눈이 완전히 났어요. 제 눈에 빛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찬양과 예배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몸을 완전히 찢어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은 24시간 주 7일 열려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제정신으로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취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취해서 내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 사이를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완전히 빠져서 성령의 인도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기뻐요.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워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눈빛과 음성이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 박동하는 심장 소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풍성한 삶, 그 삶을 살려면 풍성하지 않은 지금 내 삶, 노예처럼 항상 채바퀴 돌고 있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삶,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은 물속에서 풍덩 다 버려버려야 돼요. 두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에게서 죽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리터씩 물을 뽑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6번 받아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제 생일날 7월 23일 날 그 선고를 받은 지 한 2주 후에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하얏트 호텔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불쌍하니까 하얏트 호텔에 가서 좀 오늘 남편이랑 즐겁게 지내라, 그리고 아주 경치가 좋은 방을 주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너무 아파서 불러오는 배를 붙잡고, 하나님, 또 가서 뽑기 싫은데 하나님, 당신 저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지금 아버지하고 접속이 안 돼서 접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저녁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문이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을 막고 있던 문이 깨지면서 하늘나라가 쿵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간수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찬양이었는데 찬양하다가 찬양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진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는 찬양하고 밖에서 하는 찬양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중국 갔을 때 우리 그 스티브 유승준하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날 그 유승준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막 안 들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애가 오빠 그냥 들어오면 돼, 풍덩 들어와.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확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대요. 자기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perform,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한 거다. 내 노래와 내 춤을 한 거다. 그걸 그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정신없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종교의 영, 모든 억압하는 영, 질병의 영, 그리고 이 세상의 영, 모든 영들이 다 깨지면서 그날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강물이 그 온누리 교회 중공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남편과 저도 그 찬양의 장소를 찾아서 찬양하다가 붕덩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집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있는 강물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의 강물 안에서 빠져서 제가 이렇게 취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생일 선물 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시죠? 믿겠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 전날 찬양하기 전에 거기 킬로그램이 있는 그 저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킬로그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니까 자기가 그 스마트폰에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환산하는 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해보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몸무게를 재고 저도 몸무게를 재서 파운드로 환산을 하고 킬로그램으로 얼마다 이러고 그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기 저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갑자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몸무게를 좀 재볼까? 조금 빠졌나? 그러고 봤더니 저녁에 잰 거보다 4.4kg이 빠진 거예요. (4파운드는) 빠질 수가 있는데 4.4kg이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내려다봤더니 배가 홀쭉해진 거예요. 복수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일주일 전에 가서 뺐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점점 더 배가가 되죠.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4.4가 어디서 들었었지? 아, 지난주에 빼러 갔을 때 4.4리터가 나왔었지. 제 복수가 4.4kg 복수를 일주일마다 뺐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그 복수가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오세요. 오늘 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 오셔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저의 암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하나님, 저의 아들의 자폐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지금 오셔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막 주님을 기도하다가 새벽이 됐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찬양하자, 찬양으로 바꾸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의 침실을 가득 채우면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처럼 강하게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100번도 넘게 들었었던 그 성경 구절이 그 임재하심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었다. I was pierced for your transgression. 내가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찔렸다.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찔리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놓아질 수 있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지금 나는 놓아질 수 있습니까? 저에게 계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장소에서 제 몸에 있던 모든 통증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없어지면 너무 기뻐요. 아프다가 안 아프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혼자 뛰고 춤추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 같은 사람 한 명을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그분을 예배드리는 두세 사람이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요, 예수님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선하심을 같이 잔치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을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지 않아도 돼요.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곳에 강물이, 우리가 완전히 잠길 만큼 이곳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불신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억압들이 풀리고 그리고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잔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들만 오늘은 모여서 한번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론 사람들 많은 곳에도 가지만 자녀들만 모여서 하는 잔치는 꼭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거듭나시면 돼요. 하느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로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지 끼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파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는 다른 잔치하고 질이 틀립니다.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임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신 그 부흥이 저는 오늘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접 초대를 먼저 하고 싶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그 영이 임재하실 때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재창조되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여러분들 정말 체험하셨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어제와 오늘 저는 전혀 틀립니다. 내가 거듭났나 아니나 모르면 아마 거듭나지 않으셨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영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정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으로 오늘 들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접 초대에 함께 그냥 나는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실제적인 영접 기도를 2002년에 예수 믿고 10년 만에 계시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한 그날부터 2002년 2월 22일부터 저의 인생은 한 번도 하루도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거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 모든 거듭난, 그리고 이미 거듭났었던 그런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하는 그런 찬양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잔치 중에 저는 오늘 치유의 강물이 반드시 흐르리라고 믿습니다. Jeff, can you come up and set up the guitar for us? Thank you, Jesus. 우리가 오늘 너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요. 원래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사운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딱딱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 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드려야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만일 아직 그렇게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지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이제부터는 지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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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영접 기도한다고 수년 동안,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면 일어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2002년에 딱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만나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을 뛰어나와서,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영접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게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했는데 근데 19일 만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황당했었어요. 실패의 기억들, 그리고 이해가지 않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을 열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곳에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여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처음처럼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나는 못 믿어. 내 인생에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실 수 없어. 이 모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딱딱한 불신의 상처의 돌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오셔서 녹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꿈꾸시고 당신이 마음대로 나를 데려가시고 당신이 마음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에게 완전히 드리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할 때 고백함으로 그가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울면 아버지가 와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약함과 모든 질병과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지금 바로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기적이, 그 구원의 기적이 지금 이곳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잡으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빠 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 손을 아버지를 향해서 한번 들여보세요. 아버지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영접기도의 소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천사들이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접기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하세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으시고 함께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불가능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사망까지도 삼켜지고 나는 승리했음을 내 마음으로 열고 믿겠습니다.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꿈, 정열, 열정, 그리고 사역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처럼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리시고 축복하시고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렀음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아들로 딸로서 지금 이제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직 제 마음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차고 나오세요. 지금 일어나신 그 용기로 지금 이제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의 감정과 저의 기억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외양간에 지금 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내 인생이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은 용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지금 소리치지만, 나는 구원의 여호와, 지금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찬양할 것이라.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감사할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환성을 올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질병과 저의 괴로움과 저의 모든 외로움들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서, 나의 어두움 안에서, 나의 외로움 안에서, 나의 절망 안에서 나는 일어나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문은 한 명 한 명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손잡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뚫고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는 춤을 추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에게 완전히 열어서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오시고 이거 이상은 오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세요. 저의 마음에 이제는 열어드리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 문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에게 조용히 드리세요. 회개는 울고 불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걸 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처럼 살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지금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남편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여태까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지만 지금은 가지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너무나 심한 배반 때문에, 심한 배반의 상처 때문에 그곳에 딱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만 다시 미끄러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거는 절대로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꽁꽁 묶어놨던 그 사람을 지금 풀어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할 거야. 엄마 아빠가 와서 그래 나는 이해한다, 너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하면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나에게 그대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풀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여러분들의 오빠, 형제, 가장 친했던 친구, 남자친구를 뺏어간 가장 친한 친구, 여자친구를 뺏어간 가장 친한 친구,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강물 안에 그냥 그 용서 못하는데 옛사람과 함께 푹 빠져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옛적의 피조물의 기억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기억들을 지금 여러분들 위로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지금 던져버리세요.